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흔히 듣는 키워드 중에 답정너라는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답정너의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국정감사라든지 청문회 가운데서 설명 필요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해.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집요하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정너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답정너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답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요나가 답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물고기 안에서 밤낮 3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을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네,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대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장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가 결여된 곳이었습니다. 악독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악을 심하게 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니느웨도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지만 그는 불순종합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요나가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라는 그 명성이 자자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로 명성이 자자한 나라 그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칫 자기가 죽을 수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어디로 간들, 이리로 간들 저리로 간들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도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치자 하나님께서는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3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그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3일 동안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안에서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들 저러한들 내 인생 하나님께 손 달려 있으니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고 하려고 보면 먼저 두려움부터 앞서서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숨어 있으려고 도망쳐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결국엔 우리의 삶의 답은 정해져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요나가 뱃속에서 밤낮으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고 방황하다 결국에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일어날 힘도 없이 주저앉은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결국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져가심으로 마치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고기 안에 갇혀서 다시 당신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준비시키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점진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스올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스올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단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어디서 기도하고 있죠? 이 큰 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큰 고기의 뱃속을 뭐라고 하죠?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올.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큰 고기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음부, 곧 스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가 스올에 있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는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위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관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속바다 가운데 요나를 던지셨다는 것은 물론 뱃사공들이 요나를 던졌지만 그 너머로 자기를 던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나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깊은 속 가운데 우리를 던지셨다가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행복하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직면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를 요나와 같이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나는 수월 가운데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 고난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연약함으로 불순종했지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다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니느웨로 가기 전에 가장 큰 교훈을 본인이 직접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비로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에게 선포한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요나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 큰 물고기의 뱃속, 그 수월과 같은 큰 물고기 있는 뱃속 가운데서 있으면서 거룩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수월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의 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확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사공들이 본문 5절과 6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다 풀이 그의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그 해저의 안반까지 깊이 내려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움직여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소망의 끈이 끊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깊이 둘렀고 그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마치 그 깊은 해적 가운데로 빠져나와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낚인 인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우리를 바다에서 건지신 것도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담대함과 강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소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수월에서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기소침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우리가 이 7절 말씀에서 집중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에. 이 영어 성경인 English Standard 버전을 보니까 fainting away로 나와 있습니다. fainting away. F-A-I-N-T-I-N-G. fainting away. 이 뜻을 살펴보니까 기절하다, 졸도하다, 의기소침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서 피곤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압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지금 너무나도 암울하고 그 암울한 상황에 압도되어 의기소침했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여러분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0%죠. 여기서 요나는 내가 의기소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들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해도 우리의 진로가 열리지 않을 때,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지속적으로 지체될 때 마주하는 그 현타 가운데서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의기소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월에 있지만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을 보게 하실 것, 그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은 이유는 자신 있는 수월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이 음보의 권세에서 자신의 생명을 속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 우울할 때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서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보시면 이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월에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수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무너진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연약하여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좋으면서도 너무나도 무섭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린지 아닌지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소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회복시키며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의기소침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였사오나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답정너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요나는 대답하면 돼요. 뭘 대답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8절에 나온 대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며 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올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자신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요나는 다른 이들처럼 헛된 것을 따라가기보다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다는 결단을 확고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스올에서 다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스올에서 이러한들 저러한들 자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자신을 징계하시고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군대 때문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군대 가는 거를 좀 꺼려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에서 안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계속 저에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희가 있는 곳 그 하란과 데라를 떠나라. 그곳을 가는 곳마다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진짜 이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나도 이곳저곳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주한 곳을 떠나서 나가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또 소명을 감당할 때에도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 목사님도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하셔서 한 번은 제가 좀 장기간 동안 목사님께 연락을 안 드렸는데 갑자기 부대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가 왔다니까 집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소명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또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면서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설교를 또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이 선택되어 있는데 그래 순종하고 걸어가 보자 했죠. 두려움이 너무나도 앞섰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과연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 때로는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수월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수월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나라고 결단했을 때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와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방황의 시간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형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지금의 이 수월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곧 형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